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게릴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릴라는 적의 배후나 측면을 기습하여 교란하고 파괴하는 소규모의 비종교 부대를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꼭 게릴라와도 같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대구에 나타났는가 하면 부산에 나타나고 또 서울에 나타나고, 아무래도 우리는 안양에 살고 있으니 안양에 나타나지는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제는 이놈이 전 세계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와 경상북도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대구 시민과 경상북도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속히 바이러스가 퇴치되어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가족 동반하여 식사 한 끼 나누고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만나 교제를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예배 성수로 지켜왔고, 그래서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갈등입니다. 교회에 가자니 상황이 여의치 않고, 안 가자니 계명을 범한 것 같고, 성도들의 심적인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여의치 않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장소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므로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시공에 제약이 없이 교회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진리는 외식적이지 않는 참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위선과 거짓의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디서든지 성령의 임재와 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고 그르다 이분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으니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평촌일레교회의 성도님들, 이 시간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영광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는 유형적인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어디서든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이 초대형 교회든지 아니면 지하실 개척교회든지 요즘같이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든지, 그 속에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진실한 예배라면 장소와 형식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문제는 예배할 곳이 아니라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으나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서 담력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대의 공적 집회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뜻하는데, 이 발언권은 외국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로마의 자유 시민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일반인은 못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지성소를 막고 있는 두터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기더라도 쉽게 찢을 수 없을 정도로 두껍고 견고한 휘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휘장이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순식간에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으니, 그래서 22절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누리는 권리입니다. 이제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회방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배웁기를 원한다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유롭게 예배하며 주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시대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약시대에는 성전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솔로몬이 지어 봉헌한 성전도 아닌 바로 내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고, 또 굳이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며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시설이 아니어도 되고, 세련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되는 것이고, 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약의 약속은 구약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지어 봉헌한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참으로 흥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성전. 그래서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기울여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성전은 바로 납니다.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언제나 누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본문은 이곳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정리해 봅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무엇이죠? 가뭄이나 기근. 메뚜기들에게 토산, 땅에서 나는 식물, 토산을 먹게 한다. 해충들이 땅에서 나는 작물들을 먹어치우는 재난, 즉 경제의 재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에 유행하게 한다. 뭡니까? 말 그대로 전염병 재앙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이와 같은 재난들은 개인적인 재난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재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 메뚜기 떼들이 작물을 갉아먹는다. 전염병이 유행한다. 개개인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임하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재난,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재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메뚜기로 말미암아 토산을 먹어치우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재난, 그 여파로 그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경제의 동력이 꺼졌습니다. 지난달 IMF 총재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두고 가장 절박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고, 또 미국의 브루킹 연구소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한국은 금년 GDP 37조에서 147조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예상을 했고, 또 유엔 무역개발기구는 금년 수출 감소가 4조 2,500여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생산 현장의 기계 소리가 멈춰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소상공,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비가 멈췄습니다.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이것이 메뚜기가 되어 우리의 경제를 밑동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잡는다 해도 한 번 멈춘 이 성장의 동력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중국 때문인가? 신천지 때문인가? 초등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인가? 지금 나라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원을 달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적인 재앙은 우연한 자연 발생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면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죄를 사하고 용서를 말하는 것이고, 땅을 고칠지라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앙은 죄 때문이요,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은 회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잘못은 급성장의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자리 잡은 기복주의와 세속주의입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양심도 믿음도 하나님도 폐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으름과 나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취미 생활의 일부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외형을 확장하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십자가 정신을 상실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성공주의, 번영주의가 교회를 야금야금 좀먹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날 오직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선조들,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순교를 했고, 한마디로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순교적 신앙이었습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유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나를 녹이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아니, 더해. 정말로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참히 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움조차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분열과 종교다원주의, WCC의 수용을 회개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신학계는 자유주의 신학이 거의 잠식했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신을 포용하자고 말합니다. 성전을 말하면서, 성령을 말하면서 사도행전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책장의 이론이요 신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이 두려움으로 밀려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제 한국교회는 곡기를 끊고 잿더미 위로 올라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가 회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분열과 싸움, 독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모릅니다. 흡연율, 음주율, 낙태율, 10대 에이즈 증가율, 이혼율, 성범죄율, 음란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과 배려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괴멸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입니다. 민주를 말하지만 민주가 없고 미래를 말하지만 미래가 없다는 말은 맞는 말 같습니다. 정파적 이기주의만 있을 뿐입니다. 분열과 싸움은 가히 조폭 수준입니다. 저들에게 나라를 맡긴다는 것, 국민만 불행하다는 말은 전혀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통과 낙태는 이미 합법화가 되었고 다음에는 동성애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가기본법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2022년까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제하는 법입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현 대법원장은 외과적 성전환 수술이 없이도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개정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생물학적 성에 따라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학적 성 중에서 본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은 생물학적인 차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선천적인 성별을 해체하려는 시도입니다. 악함과 음란함, 타락이 극치인데 이를 대한민국이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생물학적 성이 분명히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나는 여자야 라면은 여자고, 분명히 여잔데 아냐는 남자야 하면 남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국가가 법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신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선진들의 눈물로 세운 나라인데, 어찌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왜 이렇게 무지하고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권력 그거 별거 아닙니다. 통에 한 방울의 물이요, 저울의 작은 티끌이요, 떠오르는 먼지 정도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온 국민 모두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는 없습니다. 어느 제국 어느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살아남았는가요?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다가 한류 열풍으로 세계가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기 신뢰도가 수직 상승했는데, 그런데 그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절반이 넘는 100개 이상의 국가가 우리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는 코리안이 이제는 어디를 가도 바이러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추락하게 하시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요? 어디까지 곤두박질 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어떠미 위해서 이만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세계 도처에 굶주림과 질병으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인생들, 특별히 한참 잘 먹고 뛰어놀고 공부하고 꿈을 키워야 할 어린이들, 청소년들, 오갈 곳이 없어 거리를 베어하며 유린당하는 힘없는 여인들, 저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갚을 차례요. 이제는 우리가 돌봐줄 차례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들과 같았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대한민국, 너희가 거저받은 것 거저 주어라. 특별히 북한에 탄압받고 굶주리는 우리의 동포들, 탈북하여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자들, 저들은 강도 만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우리 정부와 온 국민은 저들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국가적인 재난은 우연도 아니고 예사로운 일도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 불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으며 한국교회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돌입하게 될 겁니다. 급격히 힘을 잃고 급격히 하강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나라요,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 어떤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보통 염려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재난은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 들려주시는 아주 작은 경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길은 없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한민국을 고칠지라. 이것이 길입니다. 이 길 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또는 누구를 탓하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랬죠? 여기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리고 병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바로 저 청와대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왜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어. 초들에게 회개하는 너희들의 모습 참으로 아름다웠어. 그래, 내가 이 땅 대한민국을 고쳐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에 결연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대의 일꾼들, 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한숨만 나오고, 그래서 불평만 나오고,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풀이할 대상만 찾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순간적인 분풀이는 될 수 있어도 문제의 해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한민국을 고치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둡고 절망적이라 해도, 그러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누구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땅을 살려주소서. 세상이 어두울 때에 내 심령 성전의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내 영혼을 두드려 깨워 주시옵소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나 때문입니다. 다 내 잘못이고 내 허물입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한국교회의 나태와 무능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각 가정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깊은 각성을 주시옵소서. 깊은 각성을 주시옵소서. 깊은 각성을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깊은 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랬습니다.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을 쏟아놓았지. 이게 한국교회,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몰랐습니다. 아주 작은 경고.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일회교회가 먼저 겸손하게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대의 등불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 민족의 운명을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 구국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평천일회교회 참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머리털 끝 하나 어떤 균으로도 오염되지 않도록, 상함받지 않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게 완전하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감염에 대해서 치료 중에 있고 격리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대구, 경북 그 외의 여러 지역에 수천 명이 되는 우리의 이웃들,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저들을 만져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온 국민이 서로를 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회복하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지난날의 그 순결한 영성을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